지난주에는 제가 캐나다 여행을 5박 6일 다녀왔습니다. 1년에 이제 몇 차례씩 이제 국외 출장을 이제 다녀야 되는데, 이번에는 캐나다로 이제 간다고 하니까, 조금 좀 마음이 설레는 감이 있었습니다. 1992년 9월에 지금부터 정확하게 한 29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캐나다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뉴욕 공항에 밤에 도착해서 하룻밤 이제 자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뉴욕에서 캐나다 처음으로 들어간 그 공항이 몬트리올 공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간 도시가 몬트리올인데, 그래서 몬트리올에서 또 이제 1시간 타고 뉴 브런스윅 주라고 하는데, 거기 수도가 있는 프레드릭턴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가서 이제 92년부터 제가 이제 석사 공부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사실 좀 시간이 있었으면 제가 같이 제 아내와 함께 공부도 하고 하던 이 프레드릭턴에 이제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고, 어쨌든 이제 몬트리올에 가서 그래서 거기서 한 4일 정도 지내면서 이런저런 이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캐나다는 영어하고 그다음에 불어를 공용어로 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 주가 이제 합쳐진 연방 국가인데, 그 여러 주 중에 퀘벡이라고 하는 그런 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 퀘벡 주의 가장 큰 도시가 몬트리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불어만 써요. 그래도 영어도 이제 공용어이기 때문에 써야 되기 때문에 조그맣게 이제 붙여놓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불어를 씁니다. 그래서 5박 6일의 이제 짧은 그런 여정이고, 제가 뭐 여러 차례 이제 외국을 이제 나가고 하기 때문에 혼자 이제 가서 이게 뭐 돌아다니면서 구경한다고 하는 건 이미 한 10년, 15년 전에 다 이거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구나 하는 게 다 적어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책도 좀 읽고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살게 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뭐 더 나가고 할 게 없어요. 불어를 하기 때문에 뭐 알아듣질 못하니까 아예 이제 공항에 호텔에 이제 딱 묵으면서 여기서 이제 3일 책이나 읽고 이러고 이제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나다니는 게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포기를 했는데 점심을 먹고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 멀리 한 1.5km쯤 이렇게 떨어지는데 맥도날드 사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맥도날드라도 가서 햄버거라도 좀 먹어야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종업원에게 물었어요. 저거 갈 수 있냐 걸어서. 그랬더니 이렇게 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 가서 이제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이제 캐나다에 살 때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우리나라의 이마트와 같은 그런 데가 젤러스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백화점으로 베이라고 하는 그런 백화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살던 그런 도시에는 도시가 작아서 베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토론토라든지 몬트리올이라든지 지금은 밴쿠버라든지 이런 데 가야만 베이라고 하는 그런 큰 그 백화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시간을 이제 보내야 되니까 한번 가서 뭐가 있나, 한 30년 동안 뭐가 좀 변한 게 있나 해서 이제 베이 백화점도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셀러스도 이제 들어가 보고, 그러고서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베이를 이렇게 들어가서 딱 봤는데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야, 이게 베이 백화점이 그래도 캐나다에서는 굉장히 큰, 지금 여기 식으로 얘기하면 롯데백화점 같은 그런 걸로 이 브랜치가 어디 나가면 있는 그런 백화점인데, 30년 전에 내가 여기 갔을 때 그 느꼈던 그러한 그 느낌하고 지금 미국에 가서 살아보고 뭐 세상을 돌아가며 살아보고 여기 롯데백화점이 있고 이마트가 있고 이런 걸 다 보다가 지금 여기 가서 젤러스랑 이 베이를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해요. 이 사람들이 이거 해서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초라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게 너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너무 많이 변하고 있구나. 그래서 가만히 호텔에 들어가서 내 얼굴을 이렇게 보고 머리를 이렇게 가만 보니까 이게 뭐 30년 전에 팔팔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던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많이 변했구나. 늙어가는구나. 한 가지 똑같은 게 남아있어요. 그건 뭐냐면 쇳덩어리구나. 매일같이 이 죄 가운데서 허덕이며 사는구나. 이거 빼고는
나머지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외형도 변하고 건물도 변하고 쇼핑센터도 변하고 심지어 내가 들어갔던 공항은 이제는 조그맣게 돼서 없어지고 다른 공항이 돼서 거기가 이제 국제공항이 돼 있더라고요. 몬트리올에 가보니까 모든 것이 변하는구나. 또 이제 비행기 타고 오고 가려면 뭐 12시간, 13시간씩 비행기 있어야 되니까 또 할 수 없이 거기서 주는 뭐 프로그램 중에 이제 영화가 뭐가 있나 해서 또 한두 편 영화도 이제 보게 되고, 이번엔 뭐 조니 캐신과 하는 그 가수가 나왔던, 영어로는 이제 Walk the Line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아마 앵코르라고 하는 그런 걸로 나온 그런 그 음악 가수의 그런 그 일생을 그린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감동적인 것도 있고, 뭐 노트북이라고 하는 그런 또 영화가 있는데 치매에 걸린 그 부인을 위해서 남편이 과거의 것들을 이렇게 읽어주면서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걸 다 보면서 또 걸어다니는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게 모든 것이 다 변하는구나. 모든 것이 다 변해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정말 이것만큼은 정말 영원한 진리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 비행기 타고 내리면서 그런 것이 정말 없구나. 또 이번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제 가기 전에 이번에는 제가 보통 때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불란서 말 쓰고 그러니까 아예 호텔에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DVD를 제가 4장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2장은 셜록 홈스 이 모험,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한번 가서 읽어봐야 되겠다 해서 DVD 2장을 가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또 2장은 킹제임스 성경의 그 역사에 관한 그 2장을 가져가서 한 5시간 정도 킹제임스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 이걸 하니까 막 힘이 솟아나더라고요. 참 정말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정말 영원토록 존재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만이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계기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은 영원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그 1장에 가서 보니까 1장 10절에서 1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가서 보니까 10절에 오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오직 주는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주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는데 이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 물질적인 이러한 세상이 끝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 보세요. 옷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낡아지지 않아요? 이거 또 사지 않습니까? 낡아진단 말이에요. 신발도 낡아져요. 옷도 낡아져요. 사람도 낡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나온 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불변하심, 영원토록 불변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가서 보면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보면 도대체 이 말씀이 왜 여기에 나와야 될까? 앞도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히브리서 13장 8절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전체에서 아니면 히브리서 특별히 11장, 12장, 13장에 가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게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오는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3장 8절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열전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시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러한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러한 행적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순례자와 나그네처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영원치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텐트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의 일대기가 그 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가서 읽어보세요.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건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원은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느 면에서 쉽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육체 안에서 사는 그 삶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쉬운 삶이 아니에요.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이 되면서 12장 1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구약시대 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한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삶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이방 사람들이 조롱하고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아니 왜 예수를 믿냐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중고를 겪는 겁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구름같이 많은 그런 증인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저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되지 않겠냐. 인내로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절에 가서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그와 같은 우리의 본이 되셨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 영어로 finisher예요. 지금 여러분이 잘 아는 말로 얘기하면 종결자란 말이에요. 종결자 아시겠어요? 믿음을 종결시키는 분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그분 예수님을 바라보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2장 5절에서 11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준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여러분 징계 있습니까? 징계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자식들에게 징계 줍니까? 안 줍니까? 줘요? 안 줘요? 줘요?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어머니 아버지가 책망하고 징계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아유 우리 태연이가 한다고 아주 큰 소리를 내는데 징계를 하면 왜 징계해요? 채연이 한번 얘기해봐.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그 징계가 있단 말이에요. 징계가. 그래서 징계가 있으면 감사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2장 12절에서 17절은 힘을 내라. 힘을 내라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이제 힘을 내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힘을 내서 믿음의 전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2장 18절에서 29절에는
구약 시대 그 믿음의 사람들과 지금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신약 시대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 구약 시대에 가지고 있던 게 뭐예요? 모세의 율법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도달한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었다. 구약 시대는 어디에 도달했어요? 시내산에 도달했단 말이에요. 시내산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니까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이와 같은 율법의 시대에 이르렀지만 우린 그게 아니에요. 어디에 이르러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에 이르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은 우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12장 마지막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13장에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1절부터 7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 형제의 사랑을 지속해라. 둘째, 나그네 대접하는 걸 잊지 마라. 잘 들으세요.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형제의 사랑을 지속해라. 나그네 대접하는 걸 잊지 마라. 그 다음 세 번째,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같은 그런 심령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결박당했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데 1차적인 뜻은 감옥에 갇혔다는 뜻이에요. 이걸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우리 형제들 가운데 지금 병이라고 하는데 지금 걸려서 결박당한 그런 사람도 있고 재정의 곤란, 결혼 생활의 위기,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을 얽어매는 그와 같은 결박 중에 있는 그런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도 마치 그 결박에 걸려있는 그런 사람처럼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결혼은 존귀한 거기 때문에 결혼 생활하는 것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 말세가 되면서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이 결혼 생활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이게 아주 어려워요. 보는 드라마마다 영화마다 참 내용은 보기에 참 감동적인데 가서 보면 다 아는 내용이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전체 내용은 참 좋아요. 이번에 봤던 그 노트북이라는 그런 영화도 보면 너무나 인간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영화예요. 근데 문제가 보면 다 간음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게 끝이 나는 그런 거거든요. Walk the Line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삶이 훌륭해요. 마약에 빠졌다가 살아나서 그래서 건전한 그런 가정생활을 하는데 그 가정생활을 하기 전에 이혼을 겪어야 되고 이혼 때문에 그 아내와 헤어져야 되고 새로운 여자와 만나서 그 여자와 만난 이후에는 평생도록 잘 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야기의 인간 승리는 맞는데 참 이 다른 쪽을 살펴보면 너무나 불행한 그런 일들이 그 안에 많이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결혼 생활을 깨끗하게 유지해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또 가서 보니까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라. 왜 그래요? 여기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거 있어요? 없잖아요. 갈 때 가지고 갈 거 있어요? 금덩어리 갖고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해라. 왜 그래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리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해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가르쳐주고 일러주는 그 사람들을 존중해라. 이 말씀들을 사도 바울에게 준 다음에 드디어 나오는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8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다른 얘기로 하면 그분은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변해도 그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변함이 없는 그분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행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인생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생이 힘드세요?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이 힘드셔서 나오셨어요?
하루하루에 사는 게 힘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분의 인품과 그분의 계획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또 그 다음날 다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품과 그분이 가지고 오신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영원토록 불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도와주고 내일은 내팽개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선한 자를 사랑하고 내일은 악한 자를 주님이 사랑하면 어떻게 그런 주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를 미워하시는 그런 분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내일 가서 이 계획을 바꾸시는 그런 분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요?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니까 내팽개치는 그런 분이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은 영원토록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지속이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 그분이 내일 그분이고 어제 그분이 영원토록 그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뢰를 우리 주 예수님께 가져다 두는 거예요. 지금의 주식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에게 베팅을 하는 거예요. 베팅을.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면 어떻게 그분을 신뢰합니까? 맞죠? 예,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그 하나님이 지금 신약시대의 하나님이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중에 이 세상에 오실 그 심판자, 재림자 하나님으로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어제 다르고 또 내일 다르면 어떻게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면 어떻게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리스도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그와 같은 구원자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몇 가지로 요약을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가서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가서 보니까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래, 여기 나오는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우주 공간이 200억 년 전에 생겼다고 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콩알 같은 데서 모든 것이 뻥 튀겨갖고 나와서 빅뱅에서 생겼다고 하고,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다고 하고, 그렇죠? 이와 같은 거짓말들을 유포하고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성숙한 사람 아담과 이브를 만드셔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신 모든 것들이 그 위에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이것이 인류의 바른 역사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가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불변한 그와 같은 그 예수님 누구시냐? 첫째,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참 좋은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역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해요? 누구를 구원해요? 의인을 구원합니까? 착한 자를 구원해요? 누굴 구원해요? 악한 자를 구원한단 말이에요. 누굴 구원해요? 죄인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죄인들 중에 우등 가는 죄인, 그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 맨 끝에 요한계시록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이 증언하신 분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증언해 주신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분,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끝내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7장 20절, 30절에 또 32절, 31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셔서 자신이 보내신 그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심판자십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영원토록 창조자 하나님이시요, 영원토록 구원자 하나님이시며, 영원토록 재림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토록 우리 모두 인간을 심판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의 삶을 사시고, 특별히 나중에 약 3년 반 동안의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공생애라고 얘기해요. 그 전까지 30년은 개인적인 삶을 사시고, 맨 마지막에 3년 반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공적인 삶을 사셨다 해서 우리가 공생애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읽잖아요. 읽죠, 여러분? 네, 읽어요. 이걸 읽으시면서 뭘 꼭 보셔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병을 고쳤구나. 아니, 맞습니다. 마귀를 내쫓았구나. 맞아요. 근데 왜 그 일을 했냔 말이에요. 왜 그 일을 했냐? 그거를 읽지 못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서를 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지 못해요. 복음서를 왜 주셨냐? 거길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이걸 읽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정말 맹목적으로 헛되게 성경을 읽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복음서 전체를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복음서에 나타나신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마음을 딱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개 얘기하면 복잡해서 다 잊어버리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접하세요. 이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창조자, 구원자, 재림자, 심판자 대신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엄청난 아이러니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 죄가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죄인들을 사랑해요. 의인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해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 의인이세요? 죄인이세요? 의인이세요? 죄인이세요? 둘 다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 그런 의인이지만 이 세상 지금 살고 있는 가운데 보시면 다 어때요? 죄덩어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누구만 나올 수 있냐? 죄인만 나올 수 있는 거야, 이 자리에는. 죄인이래야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죄인이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 사람 빼고는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도 아주 큰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큰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큰 죄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죄 지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양심이 부드러워서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 야,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설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비참한 정도가 느껴져서 쥐구멍이라도 좀 찾아봐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해요? 세리를 사랑해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는 게 세리란 말이에요. 세리를 사랑합니다. 또 누굴 사랑해요? 창녀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 제일 천한 사람이 세리고 여자들 중에 제일 천한 여자가 창녀였는데 우리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는 받아주시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는 받아줘요. 병든 자들 받아주십니다. 마귀 들린 자들 받아주세요. 없는 자들 받아주십니다. 연약한 자들 받아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영원토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셔서 힘을 주시고 불쌍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데 죄인은 극도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 죄인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자격이 있는 죄인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의 이 비참한 상태를 그냥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능하사 뭐 해서 그냥 쭉 읽으면서 기도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주여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라면 하나님이 다 아는 거예요. 이거 창세기부터 다 꿰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 다 몰라도 하나님이 다 아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왔습니다 하고만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 키웁니다. 아이들이 그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책망을 하고 회초리를 들고 야단을 치죠. 근데 엄청나게 크게 잘못을 해서 삶이 망가질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너 나가서 죽어라 그러고 내쫓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 끌어안고 안아주고 예, 같이 우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 팽개치고 너 가서 죽어라 그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동안?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렇게 불변토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졌습니다, 주님. 제가 7번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무한히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다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70번씩 7번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이 과거에도 그러시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은 죄인이냐 연약한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냐 예수님이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그런 백부장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 100명의 그와 같은 군인들을 데리고 있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뭐 소령이나 대령이나 아주 높은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군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로마 시대에 이런 장군이니까 말이지 너 이거 예수고 뭐고 이런 사람 뭐 별게 있겠냐고 이렇게 교만하게 나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뭐라 그래요? 내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가서 내가 고쳐주마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내 집에 내 지붕 아래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 집에 들어올 어떻게 주님이 제 집에 감히 들어옵니까? 제게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가기 전에 송명희 시인이 적은 그 시의 말씀을 목사님이 이제 노래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더니 그 찬송을 이제 올려놓고 갔는데 지난주에 우리 주경선 자매님이 그거를 불렀더라고요. 근데 이제 캐나다나 미국에 가서 보시면 인터넷이 너무 느려갖고 되질 않습니다. 버퍼링이 생겨갖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우리 주경선 자매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더니 그 부른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사랑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이 나를 붙잡으시며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나는 그 사랑을 잊어버려도 그분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는 그 사랑을 떠나도 그 사랑은 나를 변함없이 잡으시네.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던 그러한 생각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구나. 맞죠? 근데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또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낙담하게 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언제까지 한다? 영원 무궁토록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사랑하고 그 다음에 미워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가서 보니까 이 세상에 어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영원토록 불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우리 예수님이 극도로 미워한 그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극도로 미워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미워하냐면 종교인을 우리 예수님은 극도로 미워합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이 종교인은 예수님이 참을 수가 없어요. 얼마 동안?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이 불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죄인을 영원 무궁토록 사랑하시는 그분이 종교인은 영원 무궁토록 어떻게 물고 늘어져요. 지옥에 보낸다면 영원 무궁토록. 종교인이 어떤 사람이나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는 사람. 우리 목사가 이랬으니까 이른다. 이런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이랬다.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나도 이런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기에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니면 종교인이에요. 이 종교인은 예수님이 끝까지 밀고 늘어진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 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보겠다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의를 가지고 무엇을 지키고 무슨 학식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힘을 한번 사봐야 되겠다는 사람이 종교인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종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지옥 정죄를 받을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 되면 안 돼요. 자기 위치를 모르는 사람, 그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 먼지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머리도 생각이 안 돼요. 오늘 우주공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내 위치가 어때요? 먼지만도 못해요. 이런 사람이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고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요.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위선자들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 같은데 다 너희 의를 위해서 하는 거나. 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언제까지 정죄하세요? 영원 무궁토록.
왜 영원 무궁토록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시고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죄를 받으면 영원 무궁토록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악한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이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부터 가서 읽으실 때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 있는 죄인인가? 내 힘으로 무언가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나가는 종교인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 이제 요약 정리를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이용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이용해요, 안 해요? 이용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신문도 봐야 되고, 슈퍼마켓도 가야 되고,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자동차도 사야 되고, 이 세상 이용해야 안 해요? 이용합니다. 근데 남용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잘 기억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용하는 자가 되지 마라. 왜 그래요?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진다. 영어로 가서 제가 미안하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The fashion of this world passes away.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패션 알잖아요. 패션. 이 세상의 패션은, 여러분 패션쇼라고 한다. 그거 패션이에요. 이게. 이 세상의 패션은 사라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패션이 어떻게 1년 지나면 없어지고 또 당겨오고 또 당겨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변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외형과 패션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영원하신 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가 돈을 모읍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인품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인 그렇게 불러요. 그럼 그리스도인 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 인품을 가진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이 누구를 드러내야 돼? 영원 무궁토록.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가 돼야 돼요? 영원토록 불변하신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이 발꼬락에만 있으면 안 된다면 예수님의 이 발꼬락 평생 있었는데 보니까 이 발꼬락이다. 이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어디가? 발꼬락에서 시작을 해갖고 예수님의 여기 머리까지 이르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그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언행이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그 예수님의 언행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돼요. 성령님의 은혜를 강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요즘 결혼한다, 이혼한다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제가 믿는 사람들에게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제 말로 어떻게 설득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남편을 의지하지 말고 부인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맺어줬지 않냐. 그렇죠? 하나님 맺어줬잖아요. 그렇게 다 서약했잖아요. 맞습니까? 예. 맞아요? 예.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이 맺어줬으니까 여기에 뜻이 있겠구나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않는 거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면 어떻게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시고 동일하세요. 그 예수님이 결혼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불변하십니다. 이분에게 우리의 신뢰를 두고 베팅을 그분에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계획하면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신뢰한 자들을 낙담이 되도록 만들지 아니할 줄로 제가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